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당신 뒤에서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살짝 철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설마 내 친구가? 하고 고개를 젓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당신은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안에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말이 칭찬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대부분 칭찬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자리. 처음에는 건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디가 좀 안 좋다더라.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을 못 오른다더라. 혈압약을 새로 바꿨다더라. 반갑고 살가운 안부들이 오갑니다. 그러다 자식 이야기로 흘러가죠. 사위가 어떻다더라. 며느리가 요즘 달라졌더라. 손주가 벌써 이만큼 컸다더라. 온기 있는 이야기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쌓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대화는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의 이야기로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그 사람 요새 영 이상하지 않아? 아유, 내 그럴 줄 알았어. 옛날부터 씀씀이가 해프더니. 한 사람이 운을 떼면 여기저기서 맞장구를 치며 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한 10년 전 일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르고 평소엔 잘 쓰지도 않던 날카로운 말들이 술술 흘러나옵니다. 그 자리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아까까지의 따뜻하고 소박한 온기와는 다른 묘하게 들뜨고 자극적인 열기가 테이블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된 것 같은 끈끈한 연대감이 흐릅니다. 공공의 적을 둠으로써 생겨나는 가장 손쉬운 결속.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은 낫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알량한 안도감. 우리는 그 순간의 짜릿함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남의 험담을 쏟아냅니다. 웃음이 터지고 손뼉이 오가고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자리가 없다 싶습니다. 한참을 떠들다 보면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신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후련하고 상쾌하셨습니까? 실컷 말하고 났으니 속이 뻥 뚫리셨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발걸음은 어딘가 무겁고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을 것입니다. 아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 말이 혹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어쩌지? 저 사람들도 내가 없으면 나한테 저러겠지? 집에 돌아와 씻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도 그 찝찝함은 쉬 가시질 않습니다. 아까 내가 꺼낸 말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떠돌고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분명 실컷 웃고 떠들었는데 왜 마음은 이토록 허전하고 무거운 걸까요? 여기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불안감은 여러분 당신의 양심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영혼이 울리는 알람입니다. 당신 안에 아직 선한 본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을 깎아내려 얻은 즐거움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반드시 무거운 청구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쌓인 것을 털어내는 것이라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를 파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풀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류의 무게가 하나 더 얹혔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진정한 해소가 아니라 또 다른 죄를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조여드는 가장 무서운 사슬, 바로 카르마를 짓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꼬이게 만들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파탄내는지 석가모니의 구업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뼈아프게 그리고 따뜻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가지만 달라져도 당신의 노년이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짓는 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몸으로 짓는 신업, 뜻으로 짓는 의업, 그리고 입으로 짓는 구업입니다. 신업은 폭력이나 도둑질처럼 몸이 직접 움직여 짓는 죄입니다. 의업은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탐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구업은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쉽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무겁게 짓는 죄가 바로 구업입니다. 칼을 들어 누군가를 해치는 일은 용기도 필요하고 기회도 필요합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어느 순간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업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알고 가셔야 합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약을 바르고 꿰매면 한 달 안에 아뭅니다. 흉터가 남을지언정 고통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혈하는 칼에 베인 상처는 어떻습니까? 10년, 20년이 지나도 심지어 평생을 가도 낫지 않고 문득문득 피를 흘립니다. 깊은 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먹먹해질 때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깊이 박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시절 누군가 한 말, 직장에서 상사에게 들은 말,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말. 시간이 흘러도 그 장면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고 그 감각은 그날처럼 생생합니다. 당신도 분명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토록 아파했으면서 왜 우리는 똑같은 칼을 들고 남을 찌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깊이 상처받은 사람이 가장 쉽게 남에게도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는 것. 내가 당한 아픔을 내가 누군가에게 되풀이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 석가모니는 이것을 업의 연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슬을 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입에 도끼를 품고 태어난다. 남을 향해 뱉은 도끼 어린 말은 결국 그 도끼로 자기 자신을 찍는 것이다. 석가모니. 이 말이 지금 이 순간 가슴에 닿으십니까? 당신이 남에게 던진 독화살. 그 화살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뱉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소리는 파동이고 파동은 공간에 스며들며 흔적을 남깁니다. 그 에너지는 결코 무가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험담할 때 뿜어낸 그 시커먼 에너지는 허공으로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돌고 돌아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가장 취약한 순간에 당신의 뒤통수를 내리칩니다. 당신이 가장 잘 되어야 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틀어지는 형태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람을 향해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침은 고스란히 내 얼굴로 날아와 꽂힙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은 정확히 내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당장은 상대방을 깎아내려 통쾌할지 모르지만 우주의 인과법칙은 그 독화살의 방향을 결국 당신에게로 돌려놓고야 맙니다. 왜 내 인생은 자꾸만 꼬일까? 왜 하던 일이 예상치 못하게 어그러질까? 왜 나는 늘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답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입의 빚 구업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설수에 휘말리고 하던 일이 자꾸만 틀어지는 운명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아신다면 오늘부터 당신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험담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마법의 주문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혹은 다른 데 가서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이 말을 들으면 묘하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만 아는 비밀을 공유받는 것 같고 둘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60년, 70년 인생을 살아보셨으면 이미 진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너한테만 하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퍼져나가는 정보입니다. 내 입을 떠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얄팍한 입방정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수십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도 자신의 가장 믿는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도 또 한 사람에게. 일주일이 지나면 동네방네 다 압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 결국 당사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는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화살은 활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핵심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남의 험담을 매개로 친해진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흉을 보며 눈앞의 사람과 맞장구를 칠 때 그 사람은 속으로 당신과 진심으로 가까워졌다고 생각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매우 냉정합니다. 함께 웃고 맞장구를 치면서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남의 말을 참 쉽게 옮기는구나. 내가 자리를 비우면 내 이야기도 저렇게 안주거리가 되겠구나.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당신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웃고 어울리지만 속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 민감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 다가가려 해도 어느 순간부터 미묘한 거리가 느껴집니다. 관계의 깊이가 점점 얕아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무런 다툼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슬그머니 멀어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른 채. 결국 남을 깎아내려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는 당신을 향한 신뢰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자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려 한 행동이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역설. 이것이 험담이 관계에 끼치는 가장 냉혹한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고 다들 나를 슬금슬금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연락이 뜸해지고 모임에서 내가 빠지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서운해하기 전에 지난 세월, 당신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주로 나갔는지 뼈아프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의 단점을 현미경처럼 찾아내어 떠벌리는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 이야기가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결국 지치고 두려워서 하나둘 떠나갑니다. 입이 가벼운 늙은 만큼 초라하고 외로운 것은 없습니다. 험담은 당신을 일시적인 무리의 중심에 세워줄지 모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모두를 웃기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반드시 당신을 완벽한 고립과 외로움의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오늘의 통쾌함이 내일의 고독이 되는 것. 이것이 험담이 부르는 가장 냉혹하고 씁쓸한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수행자처럼 산속에서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이런 순간이 옵니다.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 판에 끼어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를 아예 박차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남 욕 안 할 테니 당신들도 하지 마시오. 하고 정색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할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도덕 선생님처럼 한 수 가르치려 들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 또한 관계의 흐름을 깨고 오히려 또 다른 구업을 짓는 오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훈계를 싫어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잔소리로 들리는 순간 그 말의 씨앗은 땅에 닿지 못하고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 고결한 척 자리를 뜨는 순간 오히려 당신이 그 자리의 험담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잘난 척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누군가 악의적인 말을 쏟아낼 때 그것을 받지 않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줄 때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 됩니까? 줬던 사람 것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독이 든 말을 건넬 때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독은 뱉은 사람 안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당신은 다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누군가 당신 앞에서 제3자를 신나게 흉보고 있다면 절대 거기에 동조하여 살을 붙이지 마십시오. 맞장구를 치지 마십시오. 맞아, 나도 그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라는 말 한마디가 당신을 그 업보의 공범으로 만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저 희미한 미소를 띠고 가만히 듣기만 하십시오. 손을 찻잔에 얹고 고개를 살며시 끄덕이는 척하되 입은 열지 마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당신의 동의를 구하며 내 생각은 어때? 내 말이 맞지? 라고 물어오면 이렇게만 대답하십시오. 글쎄요. 그 사람도 그럴 만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험담의 불길은 장작을 더 넣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동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을 살짝 옹호해주는 순간 험담을 주도하던 사람은 머쓱해져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를 적으로 만들지도 않고 구업도 짓지 않으며 조용히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목청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것. 우리는 법관이 아닙니다. 타인의 삶을 평가하고 심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그 사람 인생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아래 얼마나 깊은 고통과 사연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 하나, 들려오는 소문 하나로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오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역시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았던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충분히 설명할 기회도 없이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 내 험담이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그 서늘함. 그 억울함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침묵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무거워야 하고 지갑은 열려야 하며 귀는 넓어져야 합니다. 말이 적고 경청을 잘하는 사람, 남의 흉을 보지 않으면서도 자리를 부드럽게 이끌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어른이고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험담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면서 수백 번 다짐했을 겁니다. 다신 남 험담 안 해야지. 하지만 또 하게 됩니다. 또 후회합니다. 또 다짐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3초의 연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혀끝에 맴도는 말을 내뱉기 전에 딱 3초만 입을 다물고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질문들이 자동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말이 진실인가?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건너 들은 카더라 통신이라면 아예 입을 열지 마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독가스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를 타고 퍼져 닿는 사람마다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날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은 그 말을 처음 꺼낸 당신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기억합니다. 누가 그 말을 처음 퍼뜨렸는지를. 두 번째, 이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내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꽂히는 비수가 된다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말을 아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는 관계가 있습니다. 말을 삼키는 그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지켜준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이 꼭 지금 내 입을 통해서 나와야만 하는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세상이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남의 이야기라면 그것은 소음이자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의 삶을 위해 쓰십시오. 당신의 좋은 기운을, 당신의 남은 시간을 남을 깎아내리는 데 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는 당신의 건강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아직 이루고 싶은 것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말을 참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험담을 삼키는 것은 상당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뱃속에서 부글거리는 그 말들을 억지로 눌러 담는 기분, 그 답답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삼킨 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깊은 수양의 걸음이 됩니다. 뱉어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한번 나간 말은 영원히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하지만 삼킨 말은 당신의 인격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영양분이 됩니다. 참아낸 그 순간들이 쌓여 당신을 더 깊고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석가모니. 진정으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스스로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굳이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굳이 남의 단점을 끄집어내지 않아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뒤에서 묵묵히 칭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은 향기가 되어 온 동네로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결국 자신에게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선업의 힘입니다. 오늘 한 번만 해보십시오. 딱 하루만 남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로 정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놀라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려 했는지를. 그 말들을 하나씩 삼키며 하루를 마치고 나면 그날 밤은 유난히 마음이 가볍고 고요할 것입니다. 그 가벼움을 한 번만 경험하신다면 그 다음 날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혹시라도 누군가의 험담을 하며 입술을 더럽히셨습니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질투하며 때로는 욱하는 마음에 얄팍한 혀를 놀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용기입니다.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을 되짚어 보십시오. 스치듯 꺼낸 말 한마디, 웃음 속에 묻어 던진 농담 하나, 모임 자리에서 무심코 맞장구 쳤던 그 한마디. 나도 모르게 남의 가슴에 상처를 준 말이 있다면 속으로 진심을 다해 참회하십시오. 나의 어리석은 입방정으로 상처받았을 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부디 내 말이 그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소서. 이 짧은 참회의 기도 하나가 당신을 바꿉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촛불을 켜고 꿇어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진심으로 딱 한 번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참회하는 순간 꼬여가던 운명의 매듭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은 구업의 어두운 에너지가 맑은 물에 씻겨 내려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행위가 인간의 내면에 미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잠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조금 더 맑게 시작됩니다. 내일부터는 결심하십시오. 내 입은 누군가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약손이 되게 하겠노라고. 남의 단점 대신 장점을 찾아내어 말하고 뒤에서 험담 대신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마음이 당신의 기운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진심이 안 담겨도 됩니다. 그냥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따라옵니다. 당신이 뱉은 축복의 말들은 황금빛 메아리가 되어 결국 당신의 노년과 당신 자식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남을 향해 내보낸 따뜻한 에너지는 반드시 따뜻함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건 역시 우주의 법칙입니다. 구업이 있다면 반드시 선업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살아오며 나도 모르게 쌓인 말의 빗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함부로 던졌던 말들이 새벽 잠결에 떠오르는 밤.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때 나는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가슴을 콕콕 찌르는 밤이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남의 말에 가장 크게 피 흘렸던 것도 결국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해자이기도 했고 피해자이기도 했던 그 서툰 시간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때로는 흔들리고 실수하며 살아온 우리의 서툰 인생을 조용히 보듬어주는 자리입니다. 살아오며 미처 듣지 못했던 말, 바쁘게 살다 보니 생각할 틈조차 없었던 말, 지금이라서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 그 말들을 이 채널에서 매일 밤 조용히 전해드립니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한 밤에,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 오늘 하루가 너무 버거웠을 때, 이 채널이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인생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한 수업.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전부입니다.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저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짜 삶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이 교실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당신의 입술을 맑게 하고 당신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당신의 운명을 조금 더 평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수업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교실의 문을 계속 열어두는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실의 온기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을 탓하는 무거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맑고 고요한 입술로 평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